함께함의 기쁨을 알게 하셨네. 주 사랑을 회복해 하셨네. 할렐루야, 톨레르게 이준희 목사입니다. 세 번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는 데는 최소 21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는 데는 66일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66일의 법칙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에 했던 66일의 동행이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톨레르게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은 성경을 읽는 것을 습관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평소에 꾸준히 읽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어쨌든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에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8일 차에 접어듭니다. 아직 21일이 되려면 많이 남았고요. 톨레르게는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56일이니까 66일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톨레르게 56일을 잘 마무리했을 때 참여하신 분들의 삶에 성경 읽기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이 되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런 기대감과 또 그런 결단함으로 톨레르게에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톨레르게 합니다. 오늘은 8일차부터 11일차까지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읽어야 할 분량을 말씀드리면 8일차는 출애굽기 4장부터 11장까지, 9일차는 출애굽기 12장부터 19장까지, 11일차는 출애굽기 20장부터 26장까지, 11일차는 출애굽기 27장에서 34장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다라는 것.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나오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옛날이나 자신이 애굽의 왕자였지 지금은 애굽을 떠나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있으니 그 자체가 모세를 약하게 만든 것입니다. 전과 같은 자신감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더불어 온갖 기적을 행할 능력을 주셨지만 모세는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며 자신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모세의 겸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교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말이 어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형 아론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가 가진 약점, 장애가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조금 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라고 하면 순종하면 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출애굽기 5장은 모세가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따라서 드디어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섭니다. 모세가 애굽에 있을 당시 바로였던 투트모세 1세 그가 죽고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는 아멘호텝 2세가 바로입니다. 제가 여기 표시해둔 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멘호텝 2세는 모세와 경쟁했던 투트모세 3세의 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모세가 마주한 바로는 애굽 신왕조의 가장 강력한 바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강력한 바로라고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말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나 바로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며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노역의 강도를 올려버립니다. 짚을 주지 않으면서 예전처럼 벽돌을 만들라 하고 이스라엘을 더욱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앞으로 있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알게 될 겁니다. 출애굽기 6장입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했음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나빠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한마디로 이제부터 게임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시겠다.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언약을 이룰 것이고 애굽을 심판하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보면 바로는 자신도 하나님 앞에 하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바로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무엇보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가 완악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바로를 꺾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악성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 재앙은 모두가 애굽이 섬기던 신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신 종교를 가진 애굽을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심으로 애굽의 자랑이었던 나일강과 비옥한 땅을 무력화시키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라는 것,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끝까지 버티던 바로는 장자의 죽음 앞에 굴복합니다. 더 이상 자신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를 포함한 온 애굽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10번째 재앙으로 드디어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서 떠나게 되는 것. 그것을 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의 새 기점이 됩니다. 이런 중요한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10가지 재앙 중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피해갈 방법이 이 유월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상하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이 유월, 패스오버, 넘어갑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유월절은 아비벌 10일, 오늘날의 3, 4월에 해당합니다. 한 살 이전에 흠없는 순양이나 순념소를 취해서 4일 동안 집안에 두어 부정한 것에 접하지 않도록 준비하면서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아비벌 14일이 되면 유월절입니다. 그 짐승을 잡고 우슬조 묶음에 그 짐승의 피를 적셔서 문설주에 바릅니다. 또한 이때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는데 무교병은 애굽을 떠나기 전 급히 먹을 것을 만드느라 제대로 준비할 수 없었던 상황을 상징합니다. 쓴 나물은 애굽에서의 고된 삶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에 있는 달을 한 해의 시작으로 정하라고 하시는데 그만큼 출애굽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함께 한 사람의 수가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추측키로는 좋기 200만 명은 됐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번성케 하셨는지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얼마나 번성케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름길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다른 말로 왕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전쟁을 하게 되면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홍해의 광야길로 가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단순히 갈 길을 표시하는 역할만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낮의 무더위와 밤의 추위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홍해를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내준 것을 후회한 바로가 전군을 이끌고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바다가, 뒤에는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십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합니다. 결국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과 같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모두 건너갑니다. 반면 추격해온 애굽의 군대도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지만 그들은 모두 바닷물 속에서 죽게 됩니다. 15장에는 애굽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노래를 기점으로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에 접어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신의 산을 향해 가는데 그 진행 과정에서 위기와 실패가 뒤범벅이 됩니다. 첫 번째로 맞이한 위기는 마실 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르 광야로 들어가 마라에 이르렀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달게 만들어 주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혹 우리 인생 가운데 쓴물과 같은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달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16장에서는 물 문제만 아니라 먹을 것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굶어 죽고 있다는 불평을 하게 됩니다. 여태껏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쉽게 불평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먹이십니다. 17장에서는 르비딤에서의 두 가지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르비딤은 이스라엘이 시내 산으로 가는 여정 중에 마지막으로 진을 친 곳입니다. 그곳에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불평합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모습이 한결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우리가 마냥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을 또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적의 공격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에서 비롯된 족속입니다. 형제뻘인데 그들이 비열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오랜 행진으로 지쳐있는 이스라엘의 행렬 중 가장 뒤에 있는 힘없는 여자들과 노인들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으로 모세의 곁에서 40년 동안 지도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이때 모세는 산에 올라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결국 모세는 끝까지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하는데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 기도를 도움으로 결국 이스라엘은 아말렉에게 승리합니다. 승리 후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 이름을 붙이고 승리의 깃발이 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18장에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중간 지도자들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조언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마음 모아서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일꾼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이스라엘은 드디어 시내산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곳,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에 왔습니다.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시금 여기서 보여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할 이유도 바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지키면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제 아론이 대변인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을 가면 10계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시는데 10계명 중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행할 것을 요구하시는 율법의 골자를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다른 말로 율법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까지에는 율법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21장에서 23장을 그래서 계약법전 혹은 언약서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준수해야 할 여러 가지 법규가 선포된 다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체결식이 행해집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을 보면 먼저 25장입니다. 25장부터는 성막의 건축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과 기구들의 양식을 보여주시고 만들게 하십니다. 성막은 미래에 세워질 성전의 이동식 형태로 그곳에서 끊임없이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거처이며 동시에 자신의 백성과 교제하는 회막입니다. 성막에는 뜰문이 있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로 장막을 씌웠습니다.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 덮개, 떡상, 숭금 등잔대, 분향단, 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소와 증거궤도 있습니다. 성막에 쓸 집기들을 위해서 예물을 수집하였고 이는 곧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는데 수집된 예물을 가지고 성막에 사용될 집기들을 마련하게 됩니다. 28장에서 30장은 제사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레위 지파가 전적으로 관리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수행한 제사장 직분, 그것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짓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한 위임식이 나옵니다. 성막 봉사와 관련된 내용은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30장까지에 나오는데 성막에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가 드려졌습니다. 분향단은 휘장 밖에 두어 대대로 여호와 앞에 향을 사르게 했고요. 20세 이상의 백성 수만큼 바치는 생명의 속전이 있는데 이것은 회막 봉사 제정으로 쓰였습니다.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어 제사장들이 씻도록 했고 거룩한 관유로 회막과 기구들에 발라 성별케 했고 분향에 사용할 거룩한 향은 제조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31장입니다. 31장은 하나님께서 회막 및 기구 제작을 위해 감독 기술자를 세우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특별히 부살렐은 할아버지가 훌입니다. 하나님의 그림자 아래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두 명은 모두 재능과 영성을 겸비하고 회막 및 기구 제작 담당자로 쓰임받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성막과 그 안에서 사용될 도구들을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이고 그 다음 그들에게 또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막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세심함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세심하게 챙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예배할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고 또 찬양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모든 것에 정성을 다하고 또 세심함을 더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부분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31장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으로 안식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끝없는 생산, 소비 사이클을 끊음으로 자신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해 본다면 거룩하게 살아라, 구별되이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으로 가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것이 예상보다 지체되자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부재로 인해서 혼란에 빠집니다. 아론을 압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여기고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판 둘을 받아 내려온 모세는 그 광경을 봅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이스라엘을 보고 진노하여 증거판을 던져 깨뜨립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자마자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또한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중보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자신은 가지 않으시겠다, 동행하지 않으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를 드린 것이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이스라엘은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동행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을 거두시고 내가 친히 가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지난번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언약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모세의 눈물 어린 중보 기도로 상황을 모면했지만 다시금 언약을 세워야 했습니다.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 당시 던져 깨뜨린 율법판을 다시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언약을 세우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원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 것을 경고하십니다. 더불어 부적절한 예배와 바람직한 예배가 무엇인지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까지가 8일차부터 11차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읽으셔야겠죠. 이번 톨레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 읽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으로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을 읽어가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성경 읽기표를 잘 보시고 혹 제가 영상을 조금 늦게 올리더라도 순서대로 읽어가시면서 또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구호 외치고 세 번째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톨레레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이 중심되고 기도가 삶이 되어 나 일어서리라 다시 일어서리라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을 살아